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종교를 갖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행복에 대한 정의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종교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최근 그리스도교, 불교, 중국 철학, 인도 철학 등 다양한 종교를 공부해온 종교학자 이명권 교수가 대기업 임원 출신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 성현들의 행복론이라는 특강을 했습니다. 성현들이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평생 다양한 종교들을 공부해 오셨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네. 저는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신약성서 신학을 이제 석사 과정으로 전공하고 있을 때 그 당시 1980년대 후반이었는데요. 지금은 자꾸하셨지만 그 변선한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네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불교를 알아야 하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동국대 대학원 인도 철학과의 그 길로 이제 가서 인도 철학과 불교학을 산스크리트 원전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제 지금 작가신 또 고 이지수 교수님을 통해서 불교 유식 30송 원전 강독을 했는데 아주 흥미진진한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또 당대에 거기서 한국 최고의 원효학자였었던 이분도 돌아가신 분이신 이지영 교수님을 통해서 또 우파니샤드와 바가바드 기타 같은 인도 경전을 또 원전 산스크리트로 공부하는 아주 독특하고 지금도 잊지 못하는 아주 황홀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강대 종교학과 대학원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현대 인도 불교와 아메드카르라는 주제로 인도에서 필드워크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힌두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제가 예수 석가를 만나다라는 책을 2007년에 출판하게 되면서 동아일보에 이것이 소개되고 그러다가 이제 강의 나가던 모 대학 총장이 그 책을 이제 접하고 왜 예수가 석가를 만나냐는 그 배타적인 이유만으로 그 대학에서 해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저로서는 많이 억울한 부분이었지만은 할 수 없었고 그 일로 이제 오히려 중국 길림사범대학교 교환교수로 가게 되는 계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길림대에서 이제 노자를 전공으로 중국 철학 박사학위를 추가로 받게 되었죠. 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저로서는 종교 간의 대화를 지속하면서 학문적인 그 부분과 그 사회적 평화를 위한 실천의 길을 모색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네. 지난해까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이제 동양철학을 강의해 오다가 지금은 코리안 아시람 TV 유튜브를 통해서 종교 간의 대화와 동양철학 강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 신학과 또 동국대 인도철학 또 서강대에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또 중국에 가서 또 중국 철학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참 가슴 아픈 부분이 한 기독교 대학에서 근무를 하실 때 예수 석가를 만나다라는 그 대화의 책을 써서 해직을 당한 그 아픔도 참 지금은 이제 기독교 대학들이 조금 많이 그래도 좀 열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요즘은 부분적으로 열렸지만 얼마 전에도 또 모 대학에서 창조론 가지고 아주 시비가 있어서 박모 교수가 또 해직되는 사례가 또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이명권 교수님께서는 여러 종교들을 평생에 걸쳐서 공부를 해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 대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현들의 행복론이라는 특강도 하신 건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둥둥을 하면서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다 통하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는데 성현들이 말하는 행복도 좀 다 비슷합니까? 그렇죠. 뭐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역시 저는 뭐니 해도 비움이라고 하는 예, 그리고 서로 더불어 살기라고 하는 비움과 나누고 또 어울려 공생을 추구하는 것. 지금 기후위기 시대 또 전쟁 시대 이런 모든 시대의 배경에는 인간의 탐욕, 욕망이 이제 도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본주의도 그렇고. 예. 예. 비움과 나눔 그리고 더불어 사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다. 네. 그럼 이제 각 종교의 성현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펴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예수님 가르침 중에 행복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우선 신약 성서 전반이 행복론에 기결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그 사이에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 위에서 이제 가르쳤다. 산상교훈,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부분이 5장에 그 보면은 8가지 복이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나 모두 잘 알고 있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이렇게 시작되죠. 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을 비우는 자 그런 것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이런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행복의 전제의 조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흥미롭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역시 마음 비움으로 시작되는 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비움, 나눔, 더불어 살기. 예수님 가르침 중에도 정확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또 궁금한데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도 행복에 대한 말씀이 있을까요? 물론 저는 붓다의 행복론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표현되기는 극락이라고 이제 우리가 락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결국은 붓다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고진멸도의 길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데서 행복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고라고 하는 고통, 두카,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보는데요. 그 궁극적 행복은 역시 도피안, 파라미타, 반야신경에 나오는 도피안에 이르는 니르바나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니르바나라고는 열반이라는 건 꼭 죽어서만 있는 무여열반 외에도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소위 유여열반이 있듯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성제를 실천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 고통의 근원을 고통의 근원은 그 타나라고 하는 갈망, 그 다음에 집착, 우빠다나라고 하는 이것을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욕망을 비우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비움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물론 8정도에서 나오는 대로 바른 이해,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를 누리는 거, 바른 노력, 또 명상생활에 해당하는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런 8가지가 결국 하나의 그 수행으로 이어져야 되는 그 첫 번째가 이제 역시 비움, 갈망을 내려놓고 집착을 내려놓는, 근데 그것도 결국 이런 수행도 아니디아라고 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내려놓게 되거든요. 네. 무상하다 하는 것을 알므로써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또 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 아나뜨만 무아라는 걸 알고 공의 진리를 알 때 결국은 비움의 정신이, 이런 공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해탈의 기쁨도 고통의 원인을 극복하는 어떤 비움에서 시작된다. 초월적 니르바나에 이르는 과정도 출발은 비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그런 행복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그 부처님 말씀의 핵심이 정말 비우고 나누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음. 자, 이제 중국 철학을 이제 또 대표하는 공자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공자님도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공자 또한 그 기본적으로는 그 개인의 그 도덕적 성숙, 그러니까 내성 외왕, 내면적으로는 성인, 바깥으로는 그 왕 같은 그런 그 외형적인 그 통치와 수행의 최고 이상적 모델로 왕으로 본다면 내성 외양의 수련과 실천 그런 것을 통해서 행복을 이제 얻는다고 보는데 그것이 잘 알다시피 이예지 혹은 이런 것으로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결국 인이라고 하는 것도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결국 행복을 찾게 되는데 이 인도 결국은 제자가 물었을 때 인이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극기복례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 자기를 극복하는 것 또한 자기 비움이죠. 그러네요. 자기를 비움으로써 예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이러한 수행 과정이 정말 필요한 건데 이때 또 예로 돌아간다고 할 때 예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존중을 기초로 하는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된 사람,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군자의 모델이 되는 것이겠죠. 예. 물론 그 출발점은 가정에서 군자 무본이라 해서 이제 부모에게 근본에 힘쓰는 건데 부모에게 허도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부터 집 밖에 나가서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극기복례할 수 있는 자기 비움을 통한 도덕적 인간의 완성 그런 것이 행복론의 알파와 오메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 유교에서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군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격 수양을 해서 참 덕이 많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를 비우고 나눌 줄 알고 또 인간관계를 참 잘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관계적인 측면이 있죠. 예. 사회적인 측면 자, 그리고 중국 철학에 공자님이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노자와 장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노자와 장자가 말하는 행복에 대한 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네네. 우선 노자의 행복론은 기본적으로 노자 도덕경 1장에 나타나듯이 도에 대한 중요한 개념 정의부터 하고 나가죠. 그래서 도를 따르고 자기의 그 인위적인 욕망을 벗어나서 결국 인위가 없는 무위 스스로 그러함에 자연의 원리를 따라가는 삶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래서 이 핵심은 스스로 그러함, 자연스러움에 기초한 삶이 중요하고 또 이제 어떤 이런 거는 사회적인 압박이나 구속이나 이런 것에 구속되지 않고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얻는 그러니까 지족, 만족할 족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소박한 삶의 그 출발부터 시작합니다. 그 소박하고 겸손한 삶.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의 자연에 입각한 소박하고 겸손한 삶이다. 이렇게 보고 겸손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유연한 삶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물처럼 유약승 강강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라는 노자 특유의 유연함과 약함, 그것이 이제 상선약수, 지극히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이것이 도에 가깝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 마무리 이렇게 하고 잘 이렇게 하지만 다투지 않는다는 그런 정신이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노자 스스로도 자기는 세 가지 보물을 갖고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검, 불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라는 건 자비로운 마음, 검은 검소하고 소박한 거죠. 그 다음에 불감이 천하선, 천하에 감히 앞장서지 않는다, 나대지 않는다, 겸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비와 검소한 것과 겸손한 것. 야. 이것을 스스로 세 가지 보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예. 예. 아, 정말. 그러면, 네.
장자도 조금 말하지 않을 수 네, 없네요. 장자도. 네. 예. 장자는 역시 노자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으로서 이제 역시 자연과 하나 되고 세속적인 가치나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 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그러니까 장자의 행복론이 결국 소요유 초편에서 나와 있듯이 어떤 억지로 욕망을 쫓아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기의 삶을 맡김으로써 이 고통스러운 곤란한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규범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유롭게 떠돌며 사는 경지와도 같은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기는 힘들죠. 그렇죠. 그렇지만 내면의 자유로움을 찾아가는 데서는 누구도 장자를 말리지 못한다. 네. 그래서 그 장자는 소요유뿐만 아니라 만물 제동이라 해서 모든 것은 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장애가 있거나 불평등하거나 이런 모든 것, 심지어 동물, 식물까지도 모든 것이 만물이 다 하나다. 이렇게 보는 근원적인 일치, 제동 사상을 갖고 있어요. 네. 모두를 다 이렇게 존중하게 되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초월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자유가 어디서 오겠어요? 결국, 욕망을 비우는 거죠. 그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분들이 다 노장사상처럼 사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순리대로 자연이 주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자급자족하는 그런 삶이 참 부럽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비우면서 참 살아가야 할 텐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그 여러 성현들의 행복론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다 이렇게 비워야 된다. 또 나눠야 된다. 또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비움을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비움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허라고 하는 관점이 그 노자의 그 입장에서 저는 노자를 좋아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위도일손 위학일익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도를 행한다는 것은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빼기 하나하나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이고 위학일익 학문을 한다는 것은 날마다 뭔가를 보태가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언스 학문도 배울 때는 배워야죠. 학습비가 있고 우리가 인생 공부를 하면서 대학이나 이렇게 쭉 공부할 때는 뭐 계속 평생까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지만 도를 실천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욕망을 하나하나 나에게서 불필요한 게 뭔가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심플 라이프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단순하게 살고 그 다음에 검소하게 살고 단순 소박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불교적으로 말하면 회향 나에게 있는 불필요한 것들 가지고 이렇게 축적하면서 죽을 때까지 갖고 갈 게 아니라 땅도 많다면은 일부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도 주고 보시죠. 또 좀 지적으로 많은 소유를 하고 있다면 무상으로 나누고 재능이 있으면 재능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낮은 자 어려운 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나눔의 훈련을 우리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루하루 욕심을 덜어내는 그러니까 단순하고 좀 소박하게 사는 그런 연습,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 혹시 이제 교수님은 원불교도 좀 공부를 좀 해보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뭐 깊이 있게는 안 해도 원불교 그 기본 진리, 이런상 진리라든가. 결국 우리 원불교는 이제 또 모든 종교의 사상을 통합 활용하라라는 또 가르침도 그렇죠. 있는 만큼 원불교의 진리는 또 여러 종교들과 다 또 통한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원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상 진리가 우주와 인간 모든 근원적인 하나로 기결되는 그런 통찰이 우선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모두가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 아까 장자가 말한 만물 제동과 같은 그런 원리에서 보면 모두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음 수행을 원불교에서 많이 강조하듯이 그 마음에 뭐 사막도 있고 정신 수양이 있고 사리 이를 연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 이런 모든 이치를 그 우선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론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마음 작용, 그러니까 평정심 이런 것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함으로써 행복이 온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데는 무념행, 공, 뭐 또 무착행, 집착하지 않는 행위, 그다음에 중도 수행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 주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물질과 정신의 조화로운 삶, 중도 수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너무 풍요로운 것 거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또 너무 없다고 해서 거기에 불안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중도적인 수행도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사은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네 가지 은혜를 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천지, 부모, 이웃, 그 다음에 법, 제도 이런 사은의 그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꼭 그 노자가 말하는 지족, 현재 만족할 줄 아는 삶과도 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혜를 깨닫는 사상은 기독교하고 뭐 너무나 또 같고, 예.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 중요한 요소들이 아닌가, 예.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원불교인들은 또 기본적으로 이 사은사상, 이제 네. 모든 만물을 다 은혜로 보는 그런 마음을 네. 갖고 있으니까 항상 감사 생활을 하고, 네, 네. 거기서 주는 정말 행복감이 또 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이제 곧 추석이기도 합니다. 네.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참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다가오는 추석 또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시라고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역시 우리가 추석은 가족과 더불어 지난 1년을 우리가 감사하고 자연과 천지 자연과 또 모든 뭐 농업 일을 하는 또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감사이기도 하고 가족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죠. 행복의 출발은 감사에서 시작된다고 보고요. 근데 그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분단 상황에 우리나라에 이런 아직도 이산가족 또 고향으로 돌아가보지 못하는 연로한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민족적 비극을 극복하는 행복도 한번 추석에 같이 또 기원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인류의 행복까지도 같이 기원해보는 것도 좋겠고. 네. 그래서 이게 행복이라는 걸 결국은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단순한 삶과 검소한 생활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지족의 삶이라고 이게 보는데, 하여간 모두가, 이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추석이 다가왔는데도 너무 뜨겁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게 우리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열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과도한 소비와 어떤 과도한 탐욕과 또 전쟁,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다 더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지향적인 삶으로서 우리가 좀 변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그 개인적인 평화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인류 전체의 평화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큰 평화를 큰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코리아 나시람 대표 종교학자 이명권 교수님과 성현들의 행복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